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22절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당신은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을 쓰잖아요. 등불을 이제 낮이 되어서 끄고 나면 이 그 말 아래에 둔데, 이 말이라는 것은 대바구에 덮어 둔다는 뜻입니다. 혹은 평상 아래, 다시 말하면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이 등불 이것을 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은 그것을 꺼내 가지고는요, 등경, 그러니까 이제 등불 받침대 위에 딱 올려놓고 불을 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은 언젠가는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둠 가운데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에게는 예수의 이 빛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빛이심을, 당신이 메시아이심과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자, 이어서 도량형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25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성경에 보면 도량형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는 것에 대한 도량형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헤아림, 스스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헤아림이라고 번역한 것은, 그러니까 도량형을 이야기합니다. 도량형이 무엇입니까? 요즘 잘 안 쓰니까요. 이렇게 말도 있고 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홉도 있고 이렇게 이제 도량형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줄 때에도 이 비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째째하게 주면요, 사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림에 있어서 사람을 향해서 베품에 있어서 째째하게 작은 도량형으로 헤아려서, 여러분 이걸로 줄까? 이거 너무 커. 이걸로 줄까? 이것도 커. 이걸로 줄까? 이것도 큰데, 어쩔 수 없지. 이게 제일 작은 거니까 이걸로 줘야지. 한데, 그 위에도 조금이라도 올라온 거 다 깎아서 겨우 땜빵만 하면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줄 때, 이만큼 줄까? 아니야, 쟤 감당 못해. 이만큼 줄까? 쟤 감당 못해. 이만큼 줄까? 그래, 이거밖에 안 되겠어. 근데 이것도 주면 또 교만해지고 쏟아버려. 깎아서 주신다 할 때도 이 도량형 비유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쓰는 도량형 비유가 아니라 듣는 것에 대해서 주신 도량형 비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우리가 도량형을 가지고 듣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요, 크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조그맣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은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온 마음 다 들여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제일 작은 부분만 딱 가져가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말하면 진리를 수용할 때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열고 진리를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계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자기가 깨달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많이 헌신하게 되고 더 많이 기뻐하게 되지만 여러분 욕심으로 또 불신앙으로 또 염려로 자기의 마음을 좁게 닫아두면 자기가 이미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한 지식마저도 점점 빼앗기다가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과 같이 당신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빛이라는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도량형이 작으면요 그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은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자라서 추수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 뿌려놓은 씨앗을 또 헛걷어가지고 얼만큼 자랐는데 덮고 헛걷어가지고 얼만큼 자랐는데 덮고 그래서 관찰 일기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농부는 씨 뿌려 놓으면 자기가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자랄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심겨졌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자랄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오늘의 현실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뿌려졌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싹이 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맺혀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이렇게 이제 충실한 곡식이 이렇게 차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추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충실하게 나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게 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추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뭔가를 내가 심어놓고 바로 거두어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농부의 마음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고 받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줬는데 안 주면 여러분 내가 자판기에 돈 넣는데 물건 안 나오면 자판기 쾅쾅쾅쾅 두드리고 이 자판기 회사에다가 전화 걸고 전화도 잘 안 되면 자판기 그냥 발로 쾅 차버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심었으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오늘 심었는데 열매가 안 맺히고 여러분들 겨우 싹이 나와도요. 겨우 이삭이 달려도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싹이 나와야 이삭이 맺히고 이삭이 맺혀야 이삭 안에 충실한 곡식이 들어차게 되고 들어차게 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추수할 주인이 추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이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는데요. 자, 이제 30절은 조금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 앞에 식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니까 오늘에 충실하면서 인내하라 그런 내용이었다고 하면요. 여기에는 식물 중에서 겨자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겨자씨, 그러니까 그 머스타드 그 씨가 가장 작은 알이라고 여겨졌는데요. 근데 이거 심고 나면요. 나중에는 이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요, 제일 처음에는 참으로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기만 하면 온 세계를 덮고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깃들일 만한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 확장성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오늘 진리대로 겨자씨를 심느냐에 집중하면 되지 내가 오늘 무엇을 거두냐에 관심을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오늘 무엇 거두냐로 자꾸 계산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심어만 두면 반드시 자라고요. 자라되 겨자씨처럼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깃들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확실한 하나님 나라, 또 확장해가는, 성장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오늘도 넉넉히 받아들이고요. 그 나라를 위해서 넉넉히 헌신하시고요. 오늘도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드려도 우리의 헤아리는 도량형이 너무 적어서 너무 적게 헌신하고 너무 적게 수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 다하여서 그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니 오늘도 오늘 하루에 말씀으로 심은 부분에 대해서 신실하고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충실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라되 겨자씨처럼 많은 새들이 깃들이며 온 나라가 깃들일 큰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오늘도 더 온전한 진리의 겨자씨를 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오늘 내 눈에 무엇 거두는 것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심어야 할 분명한 겨자씨가 있다고 하면 신실하게 심고 찬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